수요 말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어찌 그리 감사하고 귀한지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께로 더 깊이 나아가며 그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갖고 계신 찬송가 313장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인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불러보지는 못한 찬양입니다. 근데 참 너무 귀한 찬양인데요, 우리 찬송가 31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정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 드리오.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우리 4절만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들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수요 말씀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각 심령마다 우리의 삶의 터전마다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열왕기하 17장 전반부의 말씀을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을 보면서 두 세계가 동시에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같이 맞물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7장 전반부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물질 세계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그 관점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19대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강대국 아수르에게 조공을 계속 바치다가 틀었죠. 그래서 다른 강대국인 애굽에 조공을 바치고 거기에 기대니까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화가 나서 이 호세아를 잡아다가 가두고 그리고 3년간 사마리아를 포위한 뒤에 멸망시켰다. 이것이 객관적인 역사의 정황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관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정말 멸망한 원인이 아수르에게 잘못 보여서 망한 것입니까? 진짜 원인은 우상숭배에 있었습니다. 그게 7절부터 23절까지 계속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 나라의 국력도 안보도 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혼탁할 때면 하나님께서 꼭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잘 새겨들어야 되는 교훈인데요. 하나님은 전쟁이 위협이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기회를 주시죠. 회개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 오바댜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상 숭배를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계속 외쳤습니다. 그러나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까지 목을 빳빳하게 곧게 하여서 금송아지 숭배는 물론이요 바알과 아사랴 목상과 이럴 성신과 몰렉과 또 복술과 사술과 온갖 더러운 우상신들에게 절하며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그 우상 숭배의 죄의 결과로 결국은 나라가 패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열왕기하 17장 17절 중반절에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에 주목을 했었죠. 이 스스로 팔리다라는 말의 뜻은 자기 스스로를 죄의 노예 상태가 되게 했다, 죄의 자신을 팔아버렸다라는 뜻이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꼬시든 상황이 어떠한든 결국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죄에 판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그 누구도 핑계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하와가 줘서 내가 이걸 먹었습니다. 저 뱀이 나를 꼬셔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순결한 주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17장 하반부의 말씀에는 왜 사마리아가 그 사마리아가 되었는지,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짐승 보듯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자, 17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자, 이렇게 원래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을 끌고 가서 이 아수르에 있는 그 고을에 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실까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오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요, 아수르 제국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에 강제 이주해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민족 혼합 정책을 썼던 것이죠. 이렇게 한 이유는요, 아수르 제국에서 지금 제국이 굉장히 넓었는데 혹시 곳곳마다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빌미를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다 섞어버린 겁니다. 힘을 규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때부터 사마리아를 천대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너희들 다 섞였다 이거죠. 순수 혈통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일부로 들어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이 구주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유대인들은요, 갈릴리 지방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 때에 사마리아로 가면 숄컷으로 빨리 갈 수 있지만 삥 둘러서 요단강 쪽으로 해서 한참 돌아서 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 취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의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고 또 다른 곳에 있던 이들이 사마리아로 이주해 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25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자, 그들은 바로 다른 곳에 살던 그런 아수르의 식민지 사람들이고 거기 거주할 때 바로 사마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이주해 온 이 외국인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모르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사자는요 메신저가 아니라 라이언입니다. 동물 사자입니다. 즉 맹수들이 나타나서 악한 행동을 하는 몇 사람을 문 것입니다. 그러자 민원이 아수르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사마리아까지 이주해서 여기에 정착하려고 했는데 이 땅의 신의 법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이 땅의 신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몇이 죽었다. 그러니까 해결을 해달라. 이렇게 아수르 왕에게 민원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어떤 조치를 하게 된지 한번 보실까요?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자 중에서 제사장 한 명을 다시 그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법을 그곳 무리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아수르 왕이 명령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수르 사람들의 생각은요,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그 중에 하나다, 이 사마리아의 신이다라고 생각을 한 이 다신교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간 그 제사장 한 명이 베델에 딱 거주하면서 사마리아와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다니면서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지만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29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각자 자기 민족의 신상들을 다 만듭니다. 그래서 그 신상들을 그 사마리아 곳곳에 있는 그 산당에 두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32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그러니까 그 아수르 제국에서 다시 돌아온 그 제사장 말고 자기들 중에서도 여호와께 제사드릴 제사장을 자기들이 택합니다. 그래서 제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론은 다음 절인 33절인데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완전히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그래도 우상들만 섬긴 것보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도 이렇게 경외하는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34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여호와도 경외하고 이방 신들도 섬기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것을 오히려 더 싫어하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섞여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나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아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천대받았던 진짜 이유는 단지 혈통이 섞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예요, 그때 그 히브리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애굽에서 같이 노역을 하던, 종살이하던 외국인들도 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로 서약하면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이 차등을 두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할례 받고 똑같이 유월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의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지도자였던 모세도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하지 않습니까? 구스는요, 아프리카 나라입니다. 흑인과 모세가 재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나 미리암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타인종과 결혼할 수 있냐라고 비방을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방을 한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십니다. 물론 이제 바로 고쳐주시긴 하셨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죠. 게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윗은요, 그 증조 할머니가 이방 여인 아닙니까? 모압 여인 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뭐를 중요하게 보시느냐?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을 보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절대로 미국 사람 안 돼, 꼭 한인과 결혼해야 돼, 그거는 보면서 왜 신앙은 안 봅니까?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요, 섞는 겁니다. 혼합 종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같이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가증히 여기시며 너무나 그것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실까요? 자, 이곳은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요, 그 유명한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근데 바로 가버나움 옆에 고라신이라는 마을에서 발견된 4세기의 유대인 회당입니다. 원래는 이게요, 다 땅속에 그냥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1948년에 이제 나라가 다시 2000년 만에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부터 고고학 발굴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엄청난 발굴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사진을 보시면 깔끔하게 생긴 돌은요, 그냥 시멘트로 그냥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한 거고요. 깨끗하지 않은 돌들은 오리지널 돌들입니다. 그러니까 파낸 돌들인데 이것을 계속 맞춰 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 위에 있는 돌도 발견돼서 이렇게 얹어 놓은 것이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이 유대인 회당의 벽면 돌에 이런 문양이 발견되었는데요. 이게 무슨 문양이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입니다. 머리카락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머리카락이 뱀들로 되어 있는 건데, 이 메두사가 유대인의 회당 벽면에 있었던 겁니다. 충격이죠. 그 다음 사진 보실까요? 포도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술의 신, 향락의 신 바커스입니다. 우리는 보통 바카스라고 하는데 이제 디오니소스라고도 하는데요. 바커스 신이 이 유대인 회당 벽면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4세기 유대인 회당에 이 메두사와 바커스가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온 것인데요. 여러분, 이 유대인 회당의 그 출입문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확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출입문이 나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그 문을 그렇게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말씀을 후세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세운 그 유대인 회당에 그리스 신화의 메두사와 바커스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 고고학자들이 왜 이 문양을 새겨 넣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시에 그리스 신화가 유행했기 때문에 멋있어서 넣었다는 겁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넣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낸 이 유대인 회당이에요, 어떻게 메두사 바커스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냥 있는 것도 아니라 돌에다가 어떻게 새겨 넣을 수가 있는가?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너무나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 똑같구나. 그렇게 섞지 말라고 하셔도 별 생각 없이 그냥 문화가 그러니까, 그냥 멋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혼합될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에요, 무속인이었다가, 그러니까 무당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모시던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을 섬기고 이제는 복음 전도자가 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예전에 구슬하고 점을 치고 할 때에 되게 용하다고 했대요. 강남에서 이제 했었는데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고, 그런데 이분의 증언에 의하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고 합니다.
좀 과장하면 자신의 그 고객 중에 절반 정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 딸과 이 사람이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계속 교인들이 물으러 왔다는 것이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집에 부적을 붙여놨는데 이걸 떼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냥 떼드렸습니다. 그냥 떼드렸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거대한 사마리아 같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의 신 맘몬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술과 향락의 신 바커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질투와 미움의 신 메두사도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은 정말 순수한가 정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것을 함께 섬기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같이 섬기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다원화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말씀으로 순결한 신앙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을 갖고 나아가는 그런 순결한 주의 신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의 모습과 우리 자녀들의 모습, 또 이 시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민원을 넣어서 제사장을 좀 다시 컴백하게 해달라. 그리고 또 자기들이 제사장을 또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셋업도 하고, 또 4세기에 유대인 회당에 메두사와 바커스 문양을 그 벽에다가 새겨놓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도 섬기지만 돈의 신도 섬기고, 어떤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의 신도 섬기고, 또 음란과 정욕의 신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 주님이 만약에 재림하신다면 나의 이름은 호명되겠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나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순수한 믿음입니까? 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말씀 중심의 순수한 신앙,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거대한 사마리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 메두사와 바커스 문양을 세워놓고 그것을 동일하게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오히려 더 하나님이 가짐이 여기시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져가고 이것저것 섞는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방식은 바꿀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본질,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이 말씀 중심의 이 말씀의 본질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가장 큰 계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세상과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섞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것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것 아닌가라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더 가증히 여기시며 더 마음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만을 바르게 믿고 섬기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른 것들이 들어온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주여, 그것이 다 십자가의 불로 다 소멸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다 깨끗하게 되어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성령님만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주류사에 들어가고, 주님, 그것보다 하나님 바르게 잘 믿고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자녀 교육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축복으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대대 자자손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일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렇게 저렇게 섞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